지난 월요일부터 45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의 그런 분량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140여 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21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매일 올라오는 그 영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함께 이 성경 통독에 동참하고자 특별한 사유, 즉 절기나 특밤 혹은 외부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당분간 이 금요 성경 집회 시간에는 그 주간에 성도님들이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택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섬겼던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아담이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그걸 따먹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어서 제게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얼핏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어,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기 싶어. 어떤 박물관에도 이렇게 만지지 말라면요 막 더 만지고 싶죠. 더 만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요 막 더 만지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걸 왜 만들어 놨냐 이거야. 여러분, 얼핏 이 청년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롭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충분히 먹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것만 딱 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주셨어. 딱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담 부부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정말 의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먹어버리고 말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 이것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반응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마음이 기울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죄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죄는 아담 부부에게 세 가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세 가지 변화다. 우선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담 부부에게는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수치심이 오게 되었어요.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부부는 본래 벗고 다녔지만 아무런 수치심이 없었어요. 수치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 역시 죄를 짓기 이전 아담 부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죄가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이 부부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봤을 때 발가벗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도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수치심을 갖게 된 것 역시 본래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막 부끄럽다, 수치심을 느낀다, 이것 자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수치심 역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때문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이제 아담 부부가 변화되었는데 다음으로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길 즐겨했지만 아담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의 답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어요.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장소를 묻고 있죠. 너 지금 어디에 숨어 있어? 장소를 묻었는데 이 아담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신이 왜 숨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당시 아담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죄의식, 즉 죄책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변하기도 해요. 불안하죠, 여러분들. 막 경찰 제복만 입고 가는 사람만 보여도 여러분 막 자신에게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만 봐도 두근두근 거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며 또 쉽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는 하도 죄를 많이 짓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을 갖진 않아요.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이에요. 아담 부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죄를 지은 결과 아담 부부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낯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여겨요. 막 그렇게 속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 한번 죄 져봐, 이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죄의 싹은 평온한 바다에 쓰나미를 가져다 줄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심지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가지게 되는데요. 평소 피도 눈물도 없이 강팍하게 살았던 자라도 병원에서 암 선고를 이렇게 선고받고 이제 당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다들 여러분 두려워해요. 아무리 여러분 강팍했던, 찔러도 여러분 피도 안 나와 눈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언정 그렇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즉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죄의 싹은 우리에게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 흔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마지막으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에게, 아담 부부에게 이 세 가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기에 죄는 우리 인간을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서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늪에서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홀로 스스로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막 몸부림쳐도 오히려 여러분 늪에 빠지기만 하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불행의 늪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점점 더 악독하게 변하고 죄가 여러분 점점 강해져서 우리가 여러분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후 이제 당황해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던 아담 부부를 친히 찾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찾으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이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를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말씀하셨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요. 한마디로 그냥 자신이 경고한 대로 아담 부부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다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성격을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기가 좀 성깔이 있대. 그 목사님 스스로 자기가 예전에 좀 왕년에 놀았나 봐요. 늦게 신앙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일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면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다가 3장에서 맞춰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나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끝. 이게 여러분 성경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실제 그렇죠. 다른 것들을 다 주시면서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싹 여러분 청소를 하고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여러분 시작을 하셔도 좋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는 바로 죄를 짓고 당황해하는 이 부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안타까움. 왜 너는 죄를 지었느니? 내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는요 그런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는 거죠. 더욱이 아담 부부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전에 아담 부부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즉 말씀을 어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요. 아담 부부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그냥 말하기도 싫을 텐데 자신을 여러분 배신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안 지킨 거잖아요. 뭐 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먹고 살 만큼 다 풍족하게 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안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요 막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말도 그냥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징벌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너 왜 그랬어? 물어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죠. 또 그 여자에게도 물어요. 너 왜 그랬어? 왜 먹은 거야? 하지만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가 3장이니까 첫날 읽으셨을 텐데 지난 월요일날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며 이 여자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죠. 즉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 때문이라며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따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줬어요.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먹기 싫다고 했는데 아내가 주었으니까 어떡해요? 근데 그 안에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희는 책임 없어요.
저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투죠. 이런 아담의 모습은 아내를 처음 주었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었을 때 아담의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표현을 냈던 아담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책임을 여러분 전가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짓기 싫었다라는 거야. 나는 정말 먹기 싫었는데 여자가 주니, 아내가 주니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는 자신이 죄를 짓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자 역시 자기도 먹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뱀이 그렇게 나를 유혹하니, 꿰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자 역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따라서 이 여자의 말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한 청년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아무리 뱀이 꿰어도 자신이 먹지 않을 수 있는, 즉 자유의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물었을 때 이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너 왜 그거 따먹었어? 물어봤을 때 아담 역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는 책임 없습니다. 제가 남편이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제가 혼자 책임질게요. 여러분, 실제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자 역시 하나님,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줬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짓게 된 원인을 물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담 부부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아담 부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렸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처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이거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회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책임이지, 자꾸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라 됐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김 집사 어디 있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김 집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가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제 다시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그렇게 변명으로 읽어냈지만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첫째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어요. 한마디로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들의 죄도 모르고 그 죄까지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죄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려는 자신의 모습이 행여나 있다면 아담 부부를 떠올리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나의 탓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죄악된 모습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고, 어떤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도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게 된 아담 부부와 아담 부부를 유혹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심판의 장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심판을 내려주셨는데 뱀에게는 세 가지 심판을 내려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 신체적인 변화를 주사 배로 다니게 했습니다. 뱀은요, 그 이전까지는요 배로 여러분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의 변화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뱀은 실제로는 흙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수치와 굴욕을 드러낸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굴욕, 흙을 먹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존재, 굴욕적인 존재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후손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게 바로 뱀이 당한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를 심판하셨는데요, 당연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요, 여자는 이제 죄를 지음으로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만약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자녀를 낳더라도 이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죄를 짓게 되었기에 출산할 때 정말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성들은 여기 계시죠.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진짜 생사를 오가는, 실제 여러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애를 낳다가 죽기도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끔찍한 고통, 안타까운 고통. 더욱이 본래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본래 죄를 짓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는 결코 누가 높고 누가 더 낮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뭐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속경적인 관계가 아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기 전에는. 따라서 요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진정한 남녀 평등의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주도적이었죠. 여러분,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주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자가 따먹은 거예요. 그 따서 여러분 남편에게 준 겁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따라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주도적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남녀 관계에 새롭게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죄로 인함이죠. 자, 그렇지만 심판으로 인해 다소 왜곡된 남녀 간의 관계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이전처럼 온전히 회복되어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 새롭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가정은 정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남녀 간의 갈등,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등, 그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정립해주고 있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주님께서 새롭게 정립해준 질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여러분 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쥐어받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리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낮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모두 갖춰야만 하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셨는데요,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었기에 죽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즉시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을 우선시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시한 결과 이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노동 그 자체는 저주라고 볼 수 없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노동과 수고의 강도가 훨씬 세져서 이제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부부는 결국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에 이르렀어요. 그게 바로 3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을 수반합니다. 즉 회복을 위한 치료책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게 각각 구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과 여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뱀과 여자 사이가 바로 원수 관계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죠. 이 원수 관계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즉 여자의 후손인 그는 뱀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인 그는 뱀의 머리를 가격해요. 머리를 가격했기에 뱀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사람을 포함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머리를 여러분 가격당했다, 끝나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뱀은. 반면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경미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복음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절에서 뱀은 바로 사탄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말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젠가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힘든 고난이 닥치고 막 여러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깨졌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거지, 이미 여러분 이긴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로 인해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는 꽉 부슬게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약속을 향해 진행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진행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 역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실제로 때가 되매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신의 때에 맞게. 이 하나님의 절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이고, 이 사랑의 성취가 바로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다, 요셉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항상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들어요? 그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이 여러분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라는 속성과 사랑이라는 속성 모두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즉 동전의 한쪽만 있어서는 진짜 동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동전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공의도 계시지만 사랑도 계시는 거예요. 사랑도 계시지만 공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공의를 행하면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 심판이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 역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눈 빠지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떠나갔지만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려나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막상 돌아오자 껴안아 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 따라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적신호가 켜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그것, 즉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심판 뒤에도 복음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이죠. 심판 뒤에도 복음을 감춰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끔 하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힘내. 너 일어나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너 조금만 일어나면 다 끝나.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응원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악된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